2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기적을 경험합시다. 네. 당신이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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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제 설교 본문은 아직 안 들어갔고요. 그래도 꼭 이제 이야기는 이제 좀 나눠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신현묵 씨가 우리 어르신들은 뭐 얼굴을 기억을 못 하시죠, 전혀. 신현묵 씨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서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드는 게, 그분이 천국에 들어가셨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예. 그건 뭐 제가 뭐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런 담대함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기도해 주러 가면요, 그런 확신이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영적으로 영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이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확신이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것도. 근데 제가 우리 어르신들, 우리 상덕가에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한테 매주마다 이렇게 뵙는데 예수 믿으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어르신들 돌아봐주고 섬겨드리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다.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고 저희가 바라는 게 우리 어르신들 교회로 한 분 더 불러들여서 헌금을 뭐 더 많이 뜯어내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저 한 영혼이 정말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로 들어가면 그것보다 복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할머니 한 분이 또 오늘 아침에 또 아프시다고 제가 이제 갔는데 지난주에도 뵀는데 마을회관에 못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91 되셨나요? 2 되셨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아픈 게 이쯤 되면 지금 예수님 믿으시면 참 좋겠다. 예, 더 늦기 전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더 늦기 전에 예수님 믿으시면 예, 그 엄청난 복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도 정말 붙잡을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만 붙잡으시오. 예.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그게 제일 복 있는 인생이에요. 예. 다른 거 없습니다. 뭐 100년 이 땅에서 살아봐야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인생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영원한 삶은 어떡할 건데? 영원한 인생은 예수님 붙잡으면 그 영원한 인생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험도 이런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최고의 보험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에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시간,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다 가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고 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 예. 비바람이 불어도 환란이 다가와도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이러면 흔들리지 않고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으로 오늘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그 앞에 사건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큰 전도여행 3번을 했는데요. 두 번째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데가 지역 이름이에요. 이름.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몇 주밖에 없었어요. 뭐 있었어요? 3주. 예. 3주간 한 20일간 있었는데요. 그런데 3주 동안 바울은요. 회당에 들어가서 뭘 전했을까요? 예,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끄실 문을 열어놓으신 구원자다라는 거 오늘 제가 설교 전에 조금 짧게 말씀드렸던 거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도가 아니었죠. 그죠?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믿고 따른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어떤 유대인들은요. 시기하면서 질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밤에 몰래 도망치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됐어요. 아니면 이게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여러분 3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떠났는데요. 자,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떠났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야, 이제 내 할 일 다 했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마 마음이 좀 안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것이 확신이 들기 위해서는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마음속에 정말 걱정되고 염려가 되었어요. 야, 저 교인들 3주밖에 안 된 교인들이 과연 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아마 사도 바울 마음속에도 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 뭐 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 이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리고 앞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아첨하고 사탕발림하는 말로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있잖아요. 마을이나 어르신들한테 가서 뭐 붕어빵을 나눠줄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사탕발림으로 우리 어르신 정말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어서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라고 사탕발림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진실된 얘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정말 최고의 복된 소식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탐욕으로도 전하지 않고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엄마가 자녀를 돌보듯이,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아버지가 자녀를 권면하듯이 무엇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기르실 때, 돌보실 때 조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나요? 너 나중에 커서 내가 이 정도 수고한 만큼의 비용을 반드시 나한테 돌려줘야 돼? 너 안 주면 안 돼? 라고 계약을 하고 사랑으로 돌보셨나요? 아니죠, 그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네. 그 트로트 가요도 그런,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예, 무조건이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요, 정말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이시죠. 그런 사랑이에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독생하신 아들도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겠어요. 그죠? 그 큰 사랑을,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읽은 13절에,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대요. 왜 감사했을까요? 왜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그 뒤에 나왔죠.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뭘로 받지 아니했대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래요. 감사한대요. 그러니까 감사했다는 표현은 뭐예요? 그냥 미리 감사한 게 아니라 그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이 그 짧은 순간에 들은 복음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바울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바울이 기분 나쁠까요? 아니요. 무지 좋아요. 그죠? 참 순수하죠. 그죠? 내 말로 받아야지. 왜 하나님 말로 받아?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러면 이 구절에는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늘 믿음의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그들이 평안하고 행복할 상황이 아니었다. 고난과 역경의 바람이 계속 불어오고 소식이 들릴 때마다 누구는 어떻게 되고 누구는 어떤 고난을 당하고 누구는 어떻게 되고 나쁜 소식만 계속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감사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바울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나온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말이 뭔지 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받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제로 역사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설교를 들으면서 저것은 목사님의 생각과 목사님의 말씀이야. 목사님 말씀으로만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모르셔요? 저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이 자기가 생각해서 우리에게 좋은 말로 던져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나가서 교회 나가봐. 뭐 목사님 좋은 이렇게 설교 말씀도 하잖아. 여기에서 말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인 거예요. 그죠? 가면 좋은 말 해준다는 거예요. 다 복되고 잘되고 뭐 이런 좋은 말 해준다는 거죠. 이건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듣는 것, 아, 우리 목사님이 오늘 좋은 말씀 하시네? 오늘 설교가 은혜롭네?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끝나는 거예요. 예. 설교자의 목소리가 좋은지, 저희 집사람도 제 목소리가 너무 날카롭다고,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도 잘 안 들어요. 제가 맨날 구박하죠. 야, 유튜브에 설교 좀 들어라.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지 말고 내 설교 좀 들어줘. 이러는데 귀가 아파서 못 듣겠어. 귀 아파. 너무. 설교자의 목소리가 좋은지, 말을 재밌게 하는지, 예화가 감동적인지, 이런 것들에게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고 갔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 이런 것이 사람의 말로 받았다는 거죠. 그것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그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재밌기도 하고 그냥 좋은 교훈이나 옛날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생각하시다가 제가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러면 눈이 활짝 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참 믿음이 좋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렇게 불순종을 많이 했을까? 이렇게 남의 이야기로 듣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래요. 사실 다른 교회 가서 아니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참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그때는 은혜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식사 시간이 딱 되면 오전에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셨는데 뭔 설교를 하셨는지 기억 안 나고 예화만 기억나고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얘기한 것만 기억나고 뭐 무조건이야 뭐 그것만 기억나고 집에 가는 길에는 아예 그것도 생각이 안 나죠. 다음 주일이 되면 지난주에 뭐 했는지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야. 사람의 말로 받는 절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말로 받는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 내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말씀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기준을 정해서 뭘 결정하냐면 이 말씀은 좋은데 저 말씀은 좀 그렇고 내 상황과 전혀 안 맞아. 저건 다른 사람들 구약시대 때 아니면 이 초대교회 때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중요하지 오늘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지금은 완전히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말씀을 뭘로 받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로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셔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네. 고난이 오면 쉽게 흔들려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어려움이 닥치면요, 분란이 쉽게 일어나고요,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면 설교자가 설교할 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잘 드러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설교자들이 마땅히 해야 되고 긴장하고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제 많은 부흥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하죠. 그런 거 아주 위험하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나에게 선포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는 거예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단순히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사랑해야 돼, 그래서 사랑하세요 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너 내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이웃을 사랑하거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읽을 때 다윗이 대단하다, 참 좋은 말을 했네, 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 내가 너의 목자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어요? 그렇지, 그냥 남의 말 하듯이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요 2000년 전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나를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내 상황을 아시고 그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힘들지? 흔들리지? 어렵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이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거라.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바울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그들이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신학을 많이 공부해서도 아니고요,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도 아니고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들과 함께 계셨던 분이 계셔요. 누구냐면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셔서요,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말씀이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아까 이제 예를 들었지만 우리 신현묵 씨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그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죠? 평생 교회 나오는 거 싫어하시고 교회랑 담 쌓고 사신 분이 어떻게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삼으신 그 자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믿어지게 하신 거죠.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은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서 뭐 하신 거예요? 그렇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증거해 주고, 가치관에 이게 제일 가치 있는 거야 라고 결단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에도 믿음을 떠나지 않는 거죠. 이걸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표현해요. 어려운 얘기죠, 그죠? 그냥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 외적으로는 설교자의 말을 듣지만 내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 예. 이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그리고 똑똑하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공부를 못하건 뭐 내가 뭐 잘났건 못났건 가난하건 병들었건 상관없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 경험이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령님의 도움심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좋은 책, 지혜로운 책으로만 볼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론,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죠. 자,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말씀은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능력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13절 뒷부분을 다시 보세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이 역사한다라는 뜻은 뭐라냐면요,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역사합니까? 첫 번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해지고요. 원망하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고요. 두려워하던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요. 미웠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하려던 것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뭐냐? 세상적인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돈이 제일이다, 건강이 제일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 제일이다? 하나님이 제일이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내가 행복하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 다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냐?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켜요. 그만두려던 봉사를 계속하게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싶고, 끊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하고, 그리고 전도를 두려워했는데 전도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죽은 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는 말이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살아있고 역사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혼과 뭐 골수와 관절미 뭐 다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그 능력을 경험했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보니까 14절 이하에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이방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지금 박해를 엄청나게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흔들렸대요? 안 흔들렸대요? 안 흔들렸대요. 믿음을 버렸대요? 안 버렸대요? 안 버렸대요. 교회를 떠났대요? 안 떠났대요? 안 떠났대요. 오히려 다른 교회들이 와 대단해 쟤들, 와 저렇게 살아야지 본이 되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했기 때문이죠. 역사하니까 변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변화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받은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에서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라와서 그냥 아멘 하고 아이고 오늘 좋은 말씀 들었어, 이걸로 끝나면 이 놀라운 역사를 삶 속에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제가 잘은 못하지만
제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에 받으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는 믿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듣거나 읽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을 도움을 구하는 기도래요. 성령님, 오늘 제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예배 시간에 조금 10분 일찍 오셔서 할 일이 뭐예요? 앉아서 뭐 주보를 보고 오타가 났네, 뭐가 어떻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라고. 무슨 기도? 성령님, 오늘 우리 목사님 예배를 통하여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졸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제 귀를 열어주세요.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시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을 펼치기 전에도 이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요. 또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 둘째, 설교를 들을 때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라겠어요. 야, 저 말씀 들으니까 옆에 있는 김 집사님 말이네. 우리 박 권사님 말이네. 아유, 우리 장로님에게 하실 말씀이 목사님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으시면 돼요. 설교자의 말솜씨나 날카로운 목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목사님 오늘 목이 쉬었네? 아, 목사님 얼굴에 뭐 묻었는데 저거 좀 빨리 떼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설교가 너무 길어지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설교 중에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추임새 넣듯이 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 마음에 딱 와닿았을 때 아멘 하세요. 그럴 때 그것이요, 내 것으로 확 인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좋은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뭐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요.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지난주에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총회에서 가는데 한번 이제 일본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저렇게 예배 시간에 잘 졸아요. 잘 자고 말씀을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잘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아들이 첫날 밤 집회, 미안하다. 첫날 밤 집회에서 이렇게 그 선교사님의 이렇게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자기 마음에 탁 이렇게 감동 울리는 게 있더래요. 그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울리는 게 있대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예를 든 거죠. 그죠? 그래서 순종하는데 회개할 것이 있으면 마음으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교만한 것이 있구나, 원망했구나, 내가 형제를 미워했구나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잠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신 마음,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제일 부족한 게 뭘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선포해야 돼요. 제가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제가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사랑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한테도 얘기했지만 사랑이 없어요. 아니요, 진짜 사랑이 없어요. 그래, 주님. 그래서 밤에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어요.
예. 물론 부모님 탓을 했죠.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사랑하는 것을 못 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참 못 보고 자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한테 부부간에, 형제간에 사랑하는 모습 좀 많이 보여주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사랑하는 모습을 못 보고 살았기 때문에, 참 사랑할 줄 몰라요. 그래서 뭐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의 마음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참 쉽지는 않은데, 이건 계속 기도해야 될 문제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제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천할 것이 있으면 실천하시길 바라겠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위로하라, 전도하라, 이런 마음이 들으면 구체적으로 언제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 당장부터 실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죠? 좋은 말씀 들었다로 끝내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살 때, 애쓸 때, 그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요. 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또 기도하셔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그럴 때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16절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동족에게도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17절과 18절을 보면 바울도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다시 가고 싶어도 막아서 정말 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놓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켰죠. 오히려 다른 교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면서 오는 연약함들이 있어요. 저도 잘 알 수 없지만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오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요.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이 아주 내 집 안방 드나들게 되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때 찾아오는 게 뭡니까?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자녀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혼자 지내는 그 외로움. 손주들도 자주 보기 어렵고 교회 나오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성경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설교 말씀도 어려워서 잘 듣기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몸이 약해도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내게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거예요. 두려워도 말씀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흔들려도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보시고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너는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나의 자랑이고 영광이고 기쁨이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지만 말씀으로